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이 사랑의 불꽃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며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는 등장하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있고 또 집을 떠난 탕자가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큰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으로 이제 비유해 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집을 떠났던 탕자는 캔디데이트,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종들은 우리 팀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이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산은 그 재산을 이제 소유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만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 유산을 요구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어떤 아버지도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장면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지금 이 구절이 나중에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둘째 아들로 돌아가서 결국 그는 자신이 물려받게 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신기하게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가진 것도 이제는 완전히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자기가 있던 그 나라까지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버렸던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있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하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집에 취직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서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에 대한 걱정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이 손에 도무지 잡히지 않아 그냥 집 앞에 나가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자신의 아들을 닮은 형체가 나타나게 되었고, 한눈에 그를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꼭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의 불꽃을 시작하며 이 첫째 날 캔디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캔디들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무 기뻐하며 달려가 그들을 안는 장면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크게 감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날 그 산장으로 도착하는 캔디들을 보며 감격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하였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버지께 말을 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산장으로 올라오는 그 캔디데이트들 중에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을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떠나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그 아들에게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은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막 울다가 이렇게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팀 멤버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것,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것. 팔랑카 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할 때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향해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룸에서도 그 캔디들을 가까이에서 섬길 때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 파티를 준비하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데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캔디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다음 절을 보면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센 셋업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 잔치에 그 힘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요리해서 먹이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키친팀과 리프레시먼트 파트에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 되어 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프로로모 mangeons et réjouissons-nous. 자, 여기서 우리라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종들을 의미합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날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역할을 하든지,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는 역할을 하든지,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는 역할을 하든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역할을 하든지, 요리를 하는 역할을 하든지, 우리는 각자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캔디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도 함께 먹고 즐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도 함께 먹고 즐기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 춤추시면 그냥 우리도 춤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제가 좀 전에 이 찬양팀은 말을 안 했는데 여기 찬양팀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 즉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찬양팀도 그만큼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탕자는 캔디데이트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섬기는 그 종들은 우리 팀 멤버라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맏아들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라고 묻자 종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 종이 답을 해주고 있는 그 감정을 한번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게,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함께 기뻐하며 동생을 보러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말을 듣고는 막 버럭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놀란 종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 너무 놀란 종이 그 사실을 아버지께 전달하자 아버지가 막 뛰어와 큰아들에게 그 잔치로 들어올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지금 이 큰아들에게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생을 위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이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거의 모든 TD 때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장자처럼 행동하는 팀 멤버들이 꼭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외하지 않고. 그 기쁜 자리에서 혼자 심술이 나서 모든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면서 잔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속으로 생각하죠? 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TD 때 그 사람 진짜 맏아들처럼 왜 그랬어. 아니요, 노. 제발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맏아들. 자꾸 다른 사람이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저렇게 하냐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물론 동생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동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가 그 돈을 어디에다가 날렸는지, 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그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쁜 자리에 단지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진행되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잔치에 찬물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팀 멤버 꼭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팀 멤버들 중에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가 날 때, 심술이 날 때, 내가 맏아들이 되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잊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한 것은 둘째였지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첫째에도 이미 자기의 분깃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만 받은 게 아니라 첫째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여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첫째 아들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그 비싼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심술이 나서 화를 내며 그 잔치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말을 하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역시도 탕자처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내가
어떠한 은혜로 용서받았고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술 부리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과 되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EGL 89기는 잔치자리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자리.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돌아온 탕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아들과 먹고 즐길 테니까, 나는 캔디데이트들과 먹고 즐길 테니까 너네는 그냥 우리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그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지금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사랑의 불꽃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결코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첫째 아들 같은 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그냥 종으로 섬기며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드렸던 우리 찬양 다시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종들로서 같은 잔치에 섬기지만 어떠한 종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역할을 하고 어떤 종은 가락지를 끼워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종은 신을 신겨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종은 살찐 송아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어떤 종은 그 송아지를 요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에서 다른 것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인해 그 기분 나빠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쁜 잔치 자리니까 하나님, 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먹고 즐기겠습니다. 내가 맏아들이 되어 그 잔치의 분위기를 흐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